성전 9절만 읽었지만 원래는 6장 1절서부터 계속 솔로몬의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타나죠. 그래서 5장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6장에 보면 언제부터 시작됐냐, 6장 1절 2절 보면 6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아멘. 근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 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오늘 38절 보니까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다. 그죠? 480년 만에 성전을 시작했다. 출애굽한 지. 이 성전은 뭐 도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전이요. 그러면 480년 동안 없었냐? 아니죠. 480년 동안 또 그 전에도 480년 전에 또 한 400년 애굽에서 살고, 또 이제 아브라함 조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후에 애굽으로 갔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그런데 그만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바로 제사를 이제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그 아벨과 가인은 누구 아들이요? 아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도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사를 에덴 동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가인과 아벨이 보고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여러 학자들이 여가 있지만은 그것은 아무래도 순종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좀 이렇게 성질이 아주 개팍한 성격이었어요. 마음에 들으면 순종하고 안 들으면 불순종하고,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 온순하게 드렸다. 이 나오다가 이제 노아로 나오죠.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다. 노아 시대. 그리고 노아 한참 후에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때도 제사를 지냈다. 아브라함 하면 가는 곳마다 이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고, 그 아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사를. 야곱이 제사를 예를 들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이게 광야에서 밤을 맞이했어요. 너무 무서워. 돌베개를 베고 그 다음에 그 베고자 한 돌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서원했다. 서원했다. 베델이라고 서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서부터 계속해서 인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오는 방법으로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다가 야곱 때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서 어쨌든 총리가 됐어요. 대단하죠. 노예가 8년 노예가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자기 형제 가족, 아버지의 자녀들을 다 형제들을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왔다고.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살면서 전부 자기의 조상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의 부모들이 예배 드리는, 저희 제사를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배우면서 제사를 드려왔다. 그것이 단적으로 모세를 하나님께 불렀을 때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3일길쯤 가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 테니까 좀 보내주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었죠? 제사 지내면 거기도 사는 데서 드리지 뭐 3일길이나 걸어갔다 와? 안 된다고,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의 상징은 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를 지키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서 항상 성막 위에 구름이 임재했을 때 구름이 옮겨지면 성막도 같이 옮겨졌다. 그래서 출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뭐요?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다. 12지파가 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지파씩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의 그 천막을, 살해할 곳을 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소위 이제는 성막 중심이 됐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데 이제 상징적으로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됐죠. 가나안 땅에 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너무 많이, 그 원래 허벌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다 전쟁에서 그걸 소위 이겼어요. 역사에 무슨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다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다 이겼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다 차지를 하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찾아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냐면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먹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농사는 아무나 짓는 건가요? 농사도 기술이죠. 농사는 아무나 못지. 어제 콩농사 이번에 또 놓았어요? 목회? 농사도 농부들이 짓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나 질래도, 뭐 배추씨 하나 뿌릴래도 언제 뿌리는지도 모르고, 나무는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 배워야 해요, 한 번씩.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법을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농사를 지어봤어야지. 하늘에서 또 만나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는데 아예 안 내려와, 만나가. 그래서 거기 소생물을 가지고, 그러면 농사 짓는 법을 어떻게 해요?
그 원주민들한테 배워야 해요. 농사 짓는 법을. 이것은 영국에서 미국 한 프리탄들,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인디안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농사를 짓어요. 이 청교도들이 언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다 청교도들이 그래도 영국 사회에서는 그런 대로 소위 말 요즘 같으면 금수저들이 많고 은수저들이 많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갖다 주는 밥이나 잘 먹지 못 졌어요. 옛날에 전 박근혜 대통령 그 양반 하는 말이 그 양반 밥이나 할 줄 아는가? 어떻게 산대야? 그렇잖아요. 청와대 떠나면 누가 밥을 해주는가? 그게 누가 뭐라고 보니 자기가 밥이 먹건도 와서 일하는 사람이 밥이 주지? 그렇게 밥을 줄 몰라요. 우리 같이 사는 남자들도 밥을 아니면 밥을 줄 알아요? 밥을 줄 몰라요. 박용덕 집사님 밥을 줄 알아요? 이래요? 잘 모르죠? 큰 소리는 다 남자는 치지만 밥을 줄 모르는 남자들이 엄청 많아요. 같이 살아도. 그러죠? 허라면 진죽을 만들어 놓고 다 태워버리고 생쌀이고 그때사 자기 아내가 밥을 차려놓는구나. 밥을 차려서 어떻게 맛있게 먹었구나. 그때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남편에게 어디 친정 갔다 온다고 맡겨놓고 먹을 것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거기 쌀 옆에 있은 게 끓여서 먹고 가봐요. 그러면 요즘 남자들은 영리해가지고 밥을 해 먹겠어요? 나가서 먹겠어요? 어따 대답도 잘하네. 그것도 맛있는 음식점 가서 나가서 혼자 먹어. 혼자. 그렇지 않으면 혼자 먹으면 뭐라고 하니까 싸주세요 해갖고 가서 먹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법을 배웠는데 그 원주민들한테 배웠는데 뭘 같이 배웠는 거니? 농사가 잘 되려면 우리 바알 신에게 싹싹 비례한다. 이것까지 같이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러죠? 우리 농사를 잘 지켜 해주는 신은 바알 신이다. 바알 신이다. 그래가지고 바알 신을 섬겨야 농사를 잘 진다.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켜서 바알 신을 섬겨야 하는가벼.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기게 된 근원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 짓는 걸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진노하고 뭐 우상을 섬긴다고 또 진노받고 또 이제 사사 시대가 돌아오고 왕권 시대가 돌아오고 왕권 시대에서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 됐어요. 사울 왕도 한 40년 다스리고 다윗 왕도 40년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됐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다윗 왕 때 지금까지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 근데 다윗 왕 때 성막보다 다윗 왕 때는 궁정에서 있을 때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천막이요. 성막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왕궁처럼 좋은 이 집을 줄 수 없을까? 그것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해서 성전이다. 그래서 다윗 선지자를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내가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세요.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 자기는 왕이지만 그래도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왕이지만 선지자한테 그 부탁을 했더니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뭐 처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죠. 역대하가만 있는데 어쨌든 성전을 누가 지라고 했느냐?
그런데 성전을 진다고 하니 내가 참 기쁘다. 기쁘다. 근데 너는 지치고 너에서 나올 아들로 더 지켜야겠는데 그 대신 네 마음을 보고 네 대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왕은 1대 2대만 해도 겁나건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왕이. 그래서 그때 이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거다.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도 사랑한다. 믿습니까? 이해가 가요? 하나님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가서 뭣도 다 이뻐 보인다면서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 보여? 마누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누라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갓집 가서 기둥뿌리도 다 이뻐 보여. 네? 그죠? 기둥뿌리가 이뻐 보여.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처갓집 가서 기둥뿌리도 이뻐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에 오니까 성전이 다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면 성전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든지, 성전에 오면 기분이 좋다든지, 성전에 되면 어디가 흩어져 있으면 좀 내가 뭐 성전에다가 뭐 피아노라도 사놓을 것이 없는가, 이런 마음이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짓는데 피아노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2층을 앉을 때 지하실만 짓고 이사 왔잖아요. 교회 이 성전 짓기 전에는 피아노가 한 대 있었어. 한 대. 뭐 놀 데가 없어. 한 대뿐이. 뭐 없어서 안 산 것이 아니라 한 대뿐이 없어. 한 대. 그래가지고 그 한 대를 지하실로 옮겼는데, 이 성전 이제 2층으로 또 올라오잖아, 하나가. 근데 피아노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다들 마음들이 이제 한 대 있는데 소리가 띵동띵동 이상스럽고 오래돼가지고. 근데 새벽 기도를 끝냈더니 권사님이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쿡쿡 찔러. 그래서 이렇게 쿡쿡 찔러요.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가 해갑 때 아기들이 여행 가라고 돈 줬대야. 얼마 줬는가. 근데 여행 안 가고 내가 피아노를 사놓을 마음이 있으니까 피아노 사놓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요. 그럼 대답이 없죠. 좋다고 그죠, 목사가. 피아노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이 피아노 사놓을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회갑 때 모여진 돈을 가지고 성전에 피아노 사놔야겠다. 그런 마음 들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피아노도 그러니까 회갑 돌아온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 사놓자 한 거 아니오. 그죠? 그러더니 안디옥교회 박진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어디 가다 보니까 자기 교회 5 권사님이 회갑이 돌아왔다는 말, 회갑 잔치를 괜찮게 사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줘가지고 다 어디 외국 여행 다녀오시라고 돈들을 줬대야. 5명이. 5도 넘겠지만 교회가 크니까. 그래서 5이 모여서 우리 여행 가지 말고 저 선교지 모여서 교회 하나 짓자 그랬대야. 그래가지고 5이 모여서 교회를 하나 지었대요. 외국에다 교회 지면은 뭐 1,500만 원짜리도 2,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소리 들으니까 야, 대단하다. 5명이 모이면 교회 하나 짓는구나. 성전 하나 지어서. 그래서
자기 선교지에다가 5분이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얼마라고는 말 아니요. 5분이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하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목사가 젤로 부러워. 뭐 수천 명 모였다고 하는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야, 성도들이 진짜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성전 하나 지어봤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이 정말로 기쁘구나, 사랑스럽구나, 그죠? 그래서 봐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아주 옛날 교회는 부룩구로 지어가지고 그냥 이게 바람만 불으면 넘어질 게임이 겁난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벽돌을 이렇게 싸면서 건축업자가 뭐라고 보니, 목사님 이 벽돌은 3,000년 갑니다. 수명이. 제가 언제 이 설교를 했더만 청년들이 있을 때 들었는가요? 청년회가 그럴 때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2997년을 더 견딜 수 있는 교회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앞으로 우리 교회는 2997년 뭐 하여튼 청년들이 3,000년에서 몇 년 빼가지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2997년까지 있을 수 있는 교회다고 청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여튼 튼튼하게 잘 지어진 교회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진 성전에 너무 이게 성전이 엄청나기 때문에 큰 교회 크다 생각 들지만, 솔로몬 성전은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만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 보면 열왕기상 6장 2절 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2장 시작. 놔둬 봐요. 60규빗, 그러면 한 규빗이 한 50cm 잡으면 30m, 넓이가 10m, 29, 10m, 높이가 15m. 우리 교회나 비슷하죠? 3층으로 지었어. 3층. 우리 교회도 3층으로 지었어. 난 솔로몬 성전만하게 질러온 건 아닌데 지어놓고 보니까 솔로몬 성전과 비슷하게 지었어. 그럼 무엇이 다르냐? 솔로몬 성전이 튼튼해요. 우리 효자동교회 성전이 튼튼해요. 효자동교회 성전이 튼튼해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때는 돌로 쌓기 때문에 이게 엄청 걸리는데 이게 튼튼해요. 근데 그러면 무엇이 하려냐? 성전 안에 저 인테리어는 솔로몬 성전이 나요? 우리 교회가 나요? 왜? 다 금으로 되었었죠. 금으로.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 어디 갔다 왔어요? 캄보디아? 아니, 캄보디아 갔다. 아니, 월드비전스 어디 갔다 왔죠? 캄보디아.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 그 어디 그 사람들 친 큰 자기 불교 나라 그 부상이 금이 그놈 띄어서 팔으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30년을 안 벌고도 산다네. 금이 수천 톤이요, 수천 톤. 그가 금이 많이 나는 나라요. 근데 그 금을 갖다 지어 부어 가지고는 수천 톤이 들어서 그놈을 다 띄어 팔으면은 30년 동안 캄보디아 국민들이 아무것도 않고도 먹고 산대야. 그렇게 많이 갖다 부숴놨어요. 그거 갈 때 나중에는 이 강력 본드를 발바닥에다 붙여갖고 가야 할란가벼. 옛날 맨발로 가라오거든. 강력 본드 발바닥 붙이면 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그게 금이 붙는 놈 핀고 가야지. 그러면 안 붙어, 금이. 그래가지고 전부 순금으로 이렇게 한. 이게 솔로몬 성전도 다 순금으로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저 나중에 금북에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지어진 것은 인테리어를 그렇게 잘했다. 인테리어. 우리 교회도 보니까 87년부터 시작해서 88년 돼 30년 됐잖아요. 인테리어를 한번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씩 이게 강단도 했죠, 이 천장도 했죠, 다 옆에 벽도 했죠, 다 이게 유리창도 한번 했죠, 저쪽도 한번 했죠. 다 한 번씩 두고 보니까 바닥만 인테리어라니. 바닥은 할 거 없잖아요. 지금 이게 옛날 바닥 할 때 뭐 독구다시라고 하는데 그 일본말이에요. 저 모르겠어요. 이게 놓으면은 돌같이 반듯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거 못해요. 이런 건물 못 지어요. 우리 교회 짓고 몇 년 있다가 이걸 못 짓겠어요. 공해가 심하다고 막 이거 할 때 먼지가 엄청나거든. 막 이거 가르니까 먼지가 엄청나요. 반들반들하게 갈잖아요. 이런 교회 이제 못 지어. 짓는데 이제 이거 못 짓는 이런 것도 못 지키니까 대리석을 밑에다 깔았어요. 교회 가고 대리석 판으로 깔은 교회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엄청 그것도 비싸죠. 그래서 이 성전의 크기가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 성전에서는 뭘 상징하냐면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거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죠. 왜 성전이 있냐? 예수님 오실 때 왜 성전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금으로 했다는 거, 빛을 나타나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이 성전에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솔로몬 성전은 제사를 지내게 했지만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단번에 이제 예수,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제사 예언은 그리스도까지 오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신 것은 재림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법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소나 양을 잡아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뭘로 하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를 지내게 된다. 성만찬이라는 것이 예배학 중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성만찬 때 그냥 어떻게 보면 희귀구석감사하지만 그 성만찬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다. 성만찬을 아주 소중히 여기죠. 제 옆에 천주교에 가면 성만찬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이 항상 나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로서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 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 성소와 지성소죠.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성전, 지금은 교회가 뭐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성전을 주신 은혜에 감사. 우리 교회만 이렇게, 우리 교회는 누가 그래요? 전주 시내에서 문 열어놓은 24시간 문 열어놓은 교회가 몇 개나 있겠냐? 없대요. 우리 교회는 지하실 소성전, 소예배실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24시간 문을 열어놨죠. 한때 우리도 잠궜을 때가 있었어요. 안 되겠다, 뭐 가져가면 뭐 가져가겠냐, 성가대 가운 갖다가 못 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놓자 하는 거예요.
열흘 후에 처음에는 악기도 한두 개 잊어먹었지만 그다음부터는 안 잊어먹어요. 그것도 안 놓거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내가 효자동교회 교인이라고는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오늘 배웠죠? 우리 교회가 솔로몬 성전이고 거기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